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춘 전도사가 4살쯤 됐을까 생각이 좀 되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약을 사는 동안 그 잠깐 사이에 이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아이를 찾기 위해 우리 문춘이의 이름을 부르며 이곳저곳을 얼마나 헤매며 다녔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병원 앞에 버스 정거장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버스를 타고 갔나? 아이들 어디서 찾아야 되지? 못 찾으면 어떻게 돼야지? 한 30여 분 이상 동안 좀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주님, 이 아들을 찾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며 다녔는지 모릅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병원 옆이 시장이었는데 우리 문춘이가 그 병원의 입구에 다시 돌아왔던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잃었을 때, 잠시 잊어버렸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잘 돌아오겠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돌아올 거야. 가만히 태평하게 있을 부모님이 계십니까? 이름을 외칠 것입니다. 이 골목, 저 골목을 막 뛰어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 혹시나 숨었는지 불을 비추올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며 열심을 낼 것입니다. 왜일까요? 단 하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도 이와 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길을 잃은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장 7절의 후반절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심, 그냥 감정적으로 잠시 뜨거워지는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찾으시고 붙드시는 거룩한 사랑의 행동,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열심은 때로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시고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야 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 만군의 여호와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큰 돼지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열심은 큰 빛을 비추십니다. 여호와 열심은 큰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첫째, 빛은 누구에게 비추는가? 누구에게 비추는가?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놀람이 없으리로다. 예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매우 어둡습니다. 절망적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막강했던 통일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쪽 지역은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불론, 그러니까 납달리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북방의 가장 변방에 있는 지파,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방 국가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가장 먼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땅, 스불론, 납달리. 그들의 땅은 짓밟히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심하게 유린당해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속적인 이민족의 침략, 그리고 혼혈 정책으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만큼 이스라엘 본토인들에게까지 부정한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곳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에 임한 이 고통과 흑암을 이사야 8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한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8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흑암으로 뒤덮여 소망 없는 이 땅을 향해 반전을 예언합니다. 흑암이 없어질 것이야. 흑암이 없어질 것이야.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야 라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실제로 700여 년이 흐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갈릴리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유다의 중심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멸시받았던 이 변방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빛을 이곳에 비추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아멘.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멸시당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정치적, 경제적, 영적으로도 캄캄한 흑암이 뒤덮인 이 스불론과 납달리, 바로 그 흑암의 한가운데서 빛이 비춘다, 빛이 비추어진다,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홀로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혼자 있어 라고? 진로 때문에, 혹 질병 때문에,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캄캄하십니까?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의 우리 삶, 그 가운데 가장 소외된, 그리고 가장 상처 입은 자리, 가장 멸시당했다라고 느끼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빛이 가장 먼저 비추인 자리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참빛이 있었다.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빛 대신 예수님,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흑암을 없애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빛이 깨달아져야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깨달아져야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둘째입니다. 우리 흑암에 큰 빛이 비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큰 빛이 비추면 기쁨과
즐거움이 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이 하노니. 아멘. 여기서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동사는 이런 동사입니다. 몸으로 표현하는 격렬한 기쁨, 몸으로 표현하는 격렬한 기쁨, 곧 춤추며 뛰노는 기쁨, 이것을 즐거워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근의 땅에 추수의 즐거움이 다시 찾아오고 탈취당했던 그 처지가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흑암 가운데 암울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이면 기뻐 춤을 춥니다.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 춤을 출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내는 주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름 위에 나는 기분이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빛이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웃을 일 없는 인생, 웃을 일 없는 그 인생길이 어떤 인생으로 바뀔까요? 즐거운 인생,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둘째는 큰 빛이 비추면 미디안의 날과 같은 구원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멍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억압, 그리고 노역, 폭력적인 지배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죠? 미디안의 날은 어떤 날인가? 미디안의 날. 사사 기드온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구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날이 미디안의 날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두 분만 끄덕끄덕거리시고 나머지는 못 들어보셨나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사사가 될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계속해서 악을 저지릅니다. 계속해서 악을 저지릅니다. 이때 하나님은 7년 동안이나 이들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붙이십니다. 미디안 족속의 손에 붙이십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들은 집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산으로 도망가 그곳에 구멍을 파고 살았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이 미디안 족속들이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소산물들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소, 양, 낙이 모든 짐승들을 남기지 않고 착취해 갑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 굶주림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참혹한 사진들, 엄마를 잃고 목 놓아 우는 아이, 보따리짐을 머리에 이고 정처 없이 피난 가는 그 행렬의 사람들, 아마도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을 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 어디에도 기쁨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그 흑암, 그 어둠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단 300명의 용사로 수만 명의 그 미디안 족속을 이기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 심한 압박, 스트레스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시련이 있으십니까?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달으시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날마다 매일마다 나를 누르는 그 삶의 멍에 고통, 시련들로부터 해방됩니다. 아멘. 셋째는 우리 큰 빛이 비추면 전쟁 없는 평화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군화와 군복이 필요하지 않아 불살라지는 시대에 전쟁이 휩쓸리지 않는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빛이 비치면 이런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립니다. 저한테도 똑같습니다. 매일 전쟁 같은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매일 전쟁 같은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이라고 하는데 매일 싸우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가정을 비추어 주고 있음을 깨달으시면 평화가 그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합니다. 아멘. 이런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큰 돼지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열심, 한 왕을 보내주십니다. 여호와 열심은 한 왕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 열심, 이 열심은 한 왕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통치권을 상징하는 열쇠 또는 인장을 어깨에 걸쳤던 간섭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곧 온 세상을 다스릴 왕, 그 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왕의 이름을 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 안에 축복, 예수님의 본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이 이름은 경이롭게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이름은 전투에 능한 용맹스러운 왕이십니다. 셋째,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이름은 자녀를 위해 영원토록 헌신하는 아버지입니다. 넷째, 평강의 왕입니다. 이 이름은 전쟁이 아닌 샬롬을 가져오는 왕입니다. 그렇다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이 평강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사 도와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낙심 가운데 지혜가 필요합니까? 기묘자 되시는 이 주님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계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이 주님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홀로 외로우십니까? 홀로 외로우십니까?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전쟁 가운데 혹 평안이 없으십니까? 늘 전쟁 가운데 있는 나에게 평안이 없으십니까? 평강의 주님을 찾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사야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의 절정, 여호와의 열심의 절정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신 구원의 절정, 구원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주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받는 구원, 우리의 열심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낸 것,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큰 돼지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 우리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며 살길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며 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권사님은 자녀들도 오직 주만 바라며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 그 바람으로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저희 부부가 이 권사님을 만났을 때는 좀 오래전 일입니다. 그때 권사님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젊은 시절 교회를 다니셨는데 세상적으로 멋진 남편을 백마탄 왕자를 좀 만나야 되겠다. 떵떵거리고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자신이 생각했던 백마탄 왕자, 아주 부자인 남자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잘생겼고 능력 있어 보이는 한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첫날부터 이 남편 친구들을 만나 술 마시고 노느라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새벽에 들어오는 그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교회를 찾았고 저희들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 나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빛이 들어오니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를 얽매고 있던 그 멍에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술을 먹지 않고 더 이상 남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권사님 안에 있던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자신이 쾌락에 빠진 이 남편을 바라보고 가는 것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권사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혼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버티며 살 수 있었던 것, 그건 오직 주만 바라보았다라고, 오직 주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간증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기도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매일 낙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빛 대신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간증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고생하며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살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으로 버티고 버틴 그 인생의 무게를 짐작하니 저절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성기든 자리에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쳐도 우리가 쓰러져도 하나님은 쓰러지지 아니하시고 지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놓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현재의 흑암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흑암 속에 비추는 금빛,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오. 눈앞에 강대국, 엄청난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한 아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전능의 왕, 평강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이 삶이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 전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전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아들을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을 누가 알려주어야 합니까? 누가 알려주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와의 열심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아직 흑암에 사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열심, 그 여호와의 열심을 품고 그냥 사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냥 사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 그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흑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흑암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쉽게 낫지 않는 질병일 수 있습니다. 가정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자녀, 남편, 아내, 가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가며 느끼는 그 외로움, 앞날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흑암, 그 고통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9장 7절 말미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제가 또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이루겠다! 내가 일을 이루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삶의 고백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을 믿으시며 오직 빛 대신 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